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에 대한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환상은 줄곧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제국들과 그 왕들과 그 나라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재판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환상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의미를 해석하여 알려주려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미래란 불확실한 내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과 그 왕과 그 모든 제국들을 모두 다스리고 계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은 그 내일이란 그저 불확실하기만 한 어두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고 계신 희망의 날들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평화로 다스리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게 하고 계신 겁니다. 다니엘 10장의 말씀을 나누는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의 내일이 참 불확실하기만 하고 또 절망스럽고 그냥 그런 어두운 것만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확실한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또 그것으로 힘을 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이 10장의 1절 말씀부터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읽어왔던 것처럼 친절하게도 환상을 봤던 그 시점이,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굉장히 친절하게 모두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느 왕 몇 년째였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데, 하나는 다니엘의 이 환상들이 바로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이 환상들이 허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던 시점이 있었고, 그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였음을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제3년, 그러면 약 주전 536년 정도로 보게 되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대 중반을 달리는 고령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곧 비전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 환상으로 인하여서 이 고령의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끝에 보면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그 일을 어떻게 알았다고 합니까? 분명히 알았고. 여러분, 다니엘이 80대 중반 고령이 되기까지 나이는 많이 들어서 또 육신은 약해졌겠지만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총명했고 여전히 지혜로웠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을 것이고 더 분별력이 뛰어났을 것이고 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아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어른들이 80대, 90대, 백수가 넘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실 때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 여러분 꿈과 환상 곧 비전을 품는 이 일은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읽었던 성경 말씀대로 늙은이 곧 고령의 노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망할 일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시다고 소망 없는 것 아닙니다. 나이가 많으시다고 비전 갖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이 고령의 다니엘처럼 더 깊고 분명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쇠하여져 가고 무릎은 약하고 드시는 약은 혹 더 많이 늘어날지 몰라도 날이 갈수록 더 그 영혼만큼은 밝고 힘이 있고 분명하고 기쁨이 더한 그런 삶, 정말 더 깊고 또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인 힘을 갖는 그런 어른들, 그런 신앙의 어른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부모님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교회 어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모습, 그와 같은 영적인 힘을 가진 영적 거장으로서의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따라가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살아온 삶의 경험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 다스리시는 이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몸 약해진다고 해서 마음까지 약해지고 심지어 그 마음이 옹졸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일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큰 마음,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비전을 품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바로 그런 노년의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금식하고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즉 정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고레스 3년이면 이때가 어느 때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처음으로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 본토로 귀환하게 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첫 귀환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깨달은 환상이 뭐였냐면, 오늘 보니까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또 큰 시련과 고난,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전투를 계속 치러가는 바로 이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일 겁니다.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작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세 일해 동안. 그래서 세 일의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세 일해 동안 3주 21일 동안 좋은 것 먹지도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의 첫째 달 24일에 다니엘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다시 환상을 보죠. 바로 누구를 봅니까?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에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바스 순금띠를 띤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바스는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입니다. 금으로, 아주 좋은 양질의 금으로 유명한 곳. 그래서
이 우바스 순금띠를 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순금띠를 띤 사람, 그러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하고 위엄이 있고 그런 존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못 보고 다니엘만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뭔가 이상한 기운에 떨며 도망치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히데길 강가에서 다니엘은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그저 몇 사람들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의 온 인류가 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똑같이 힘겨운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관심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온통 사방을 둘러봐도 절망뿐이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 똑같은 세월,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이 홀로 이 큰 환상을 보는데 8절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모습입니다. 당연하죠. 육신적으로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으니 여러분 그 육적인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그 환상에 그가 큰 일을 보면서 영적으로도 힘이 들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몸에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했다, 힘이 다 없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 중에 본 이 환상 중에 본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다가 또 그의 음성을 듣다가 다니엘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깊이 잠들었느니라 합니다. 이 말은 아마 기절했거나 혹은 정말 실제로 깊은 잠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고령의 나이 많은 다니엘이 3주를 금식기도 하고 육신적으로도 지치고 또 그 큰 환상을 보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한 에너지를 썼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10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다니엘이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시려고 보낸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일으켜 세우고는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다니엘의 이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기는 일으키고 있는데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았다.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이 다니엘의 몸이 피곤하고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엉거주춤 이렇게 엎드려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으켜 똑바로 세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만큼 힘들었다. 그런 다니엘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불러줍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리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니엘이 왜 이토록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왜 이렇게 힘도 못 쓰고 쓰러질 때까지 그래야 했는지를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1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무엇하려고요?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깨달으려고 그렇게 작정하여 금식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 엎드려 금식하며 작정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이 힘주심, 또 하나님의 이 일으켜주심, 이 모든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힘을 주어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더욱 하나님의 뜻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세상 일에만, 혹시 세상에 속한 그런 일들만 알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부동산은 어떻게 되고 있대? 요즘에 경제가 어떻대? 어떻게 하면 좀 더 모을 수 있대? 요즘 정치는 어떻대?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거는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요즘 모르고 지내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이런 거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그거 알기 위해 힘쓰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 물론 이 세상 돌아가는 일도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돈 버는 문제보다, 세상 정치 돌아가는 일보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들어오나 하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구하는 그 마음이 더 크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내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릴 만큼 여러분 그렇게 열렬히,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 그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든 영적, 정신적, 육신적 에너지를 다 쏟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몰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한다는 것, 그것은 그냥 식당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메뉴판에 있는 여러 음식들 중에 하나 선택하여 고르는, 그래서 정하는 그런 가벼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다는 것은 어쩌면 몸부림치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일입니다. 나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영적 에너지를 하나님 뜻 아는 일에 몰두하는 것. 그래서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고, 나의 모든 생활과 모든 시간과 내 생활의 모든 질서가 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정해지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일에 힘쓰겠노라, 또 이 한 해를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게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해 보면 다른 것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집중하게 되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항상 또 긴 시간 금식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것에 이 간절한 마음, 이 뜨거운 마음을 들이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절 말씀과 같이 제가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기도를 시작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네 말이 응답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네게 왔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길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또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내 기도는 조금 더 뒤로 밀어놓고 계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날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신년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셨다면, 또 이 신년에 기도할 것을 작정하고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결심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의심이 아니라, 불안함이 아니라, 그저 두려움과 망설임, 주저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내 기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듣고 계신 하나님, 이미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주의 사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그런데 이 환상으로 인하여서 근심이 더했다, 1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너무나 크고 두려운 일이어서. 나중에 20절에도 나오지만 어떤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냐면, 당시 고레스 왕의 이 바사 제국이 끝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망하고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뒤바뀌는 일입니다. 역사가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큰 환상을 알게 하시니 이 다니엘 얼마나 두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서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숨쉬는 이 호흡마저 남지 않았다. 그만큼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때 18절 19절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함께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렇죠? 어루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며 말씀해 주시기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연거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심으로 다니엘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이 말씀을 오늘 날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강건하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새 힘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그 마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것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신 그 힘으로 다시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끝에 보면 19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심으로 자신이 강건하게 됐습니다. 주님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뭐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다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환상, 그 비전을 갖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뜨거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 다시 위로하셔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해서 일으키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다시 강건케 되었다면 그 힘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사이클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그리고 그러기 위해 기도하시고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십시오. 낮은 곳에 물이 고이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게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과 강건과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새 힘 주시거든 다시 회복해 하시거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다른 일에, 세상 일에 나의 에너지를 다 쏟지 말고 소진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이 힘으로 하나님 다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올해 함께 주제의 말씀으로 삼는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니엘을 강건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강하고 굳세어라 힘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힘을 내셔서 용기 내셔서 살아가시고 또 이 한 해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힘입어 다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